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왕이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도왕이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1년에 100명씩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의 비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의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원래 간증 그리고 전도의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숫기도 없고 낯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제대로 자기의 말을 내뱉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강조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야겠다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쉽게 그냥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라서 속으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도 순순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서너 번이 10번 이상 되니까 그때 이분이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급하시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그 밥상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된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일에 난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만 했고 방어적으로 그냥 일을 했는데 근데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역설적으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이런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그 뱃속이 마치 스올의 뱃속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깊고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이 보이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솟아날 구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생긴 거예요. 요나가 마음의 방향을 잡고 회개하자 그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편해지자 그게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회개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버리십니다. 이제 요나에게는 인생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제2막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일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엎드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면서 없다라는 거죠. 지난 과거의 모든 실수와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동일하게 그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명령을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에게 한 번 더 지금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요나는 뼛속 깊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끔찍할 정도로 자신의 조국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민족주의자의 이 DNA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냐? 그가 갑자기 평화주의자, 사랑의 파수꾼이 된 것이냐? 사실 여전히 그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가기가 싫어요. 내 의지로는 순종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속에는요 꿈틀꿈틀거리는 반항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매 순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요나의 1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가면 영적 침체, 영적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민족주의자 성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그것이 탐탁치 않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는데 이 충돌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길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내 의지로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이것만 내가 이겨내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이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번번이 진다라는 겁니다. 번번이 지기 때문에 내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내 경험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 두셨어요. 뭐냐면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봤더니 그 성읍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너무나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는요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흘 길을 다녀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성을 지금 요나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걸어 다녀도 사흘 길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또 해줘야 합니다. 또 이 골목 저 골목,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10일도 좋게 걸려야 할 시간입니다.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려면 하루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요나가 하루만 돌았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가 뭐 했다는 겁니까? 대충 했다는 겁니다.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외친 거죠.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한번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한번 찍고 저기 한번 찍고 이 사거리에 찍고 저 사거리에 찍고 그냥 대충 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기 싫으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 요나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5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시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대충 했거든요. 나는 대충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대충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혀진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기가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따라 흉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 자기 의지를 쳐서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그 의지를, 강한 자신의 그 의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대충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셔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성 전체를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은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갈등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그 분기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 순간만 참아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다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요나를 잘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억지로 자신의 의지를 꺾으면서 속에는 수만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막 기뻐 뛰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에 막 내 자기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요나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갈등으로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을 단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역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만 의지해도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의지와 경험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지어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뭘까? 한 가지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신학교에 설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하고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그 설교를 채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갔고 교수님과 친구들이 채점을 하려고 앉아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 모른다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하고 교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너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교수님께 혼났잖아요. 그래서 다들 눈치껏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교수님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다음 주에는 꼭 설교 준비를 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긴장이 흐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긴장이 흐릅니다. 또 그가 말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번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모른다고 고개를 젓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한 가지 예화겠죠.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뭡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내가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져야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주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사흘길 걸어야 하는데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값지게 사용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입으로 내가 아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